네, 이 세상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맡은 일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은 각각 우리 자신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 경우라면 공부가 되겠죠. 또 농부라고 하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관리해서 곡식을 거두는 것이 되겠죠. 공무원이라면 정부가 맡긴 일을 맡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가정을 본다고 하면 가정에서 남편의 또는 아내의 또는 자녀의 각각의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도자,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을 맡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두 번째는 그 일을 맡기실 때 바울을 충성되게 보시고 맡겨주셨다 하는 두 가지 점이 눈에 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서 맡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데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는 늘 이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맡은 게 결코 아니었죠. 이 일을 선택한 것은 자기가 좋아서 잡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원으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일학교를 맡아 일을 한다거나 또는 청년대학부 혹은 구역에 일을 맡아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좋아서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제일 처음에 독창을 해주신 분이 우리 예빈 양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참 이렇게 성가대 자리에 앉아 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또 그 아름다운 또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주신 게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힘들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기쁘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단어, 직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디아코니아. 우리 영어에서 집사로 하면 뭐죠? 디컨이죠. 디컨의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의미는 봉사한다, 또 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섬기고 봉사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직분의 성격을 잘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맡은 섬김과 봉사의 일을 바울은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평생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그가 받은 직분에 관련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참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점을 의미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는 오히려 기독교를 막 박해했잖아요.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면 칭찬 막 받고 이랬거든요. 누구로부터? 유대 당국자로부터.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쫓기는 자가 된 거예요. 도망을 가는 자처럼 계속 쫓아오고 쫓겨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러니까 자랑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직분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왜 바울이 받은 직분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가?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좋아 잡은 것이 아니었다겠죠? 또는 당국이 가령 유대의 지도자들 의논해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긴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총독을 임명하듯이 바울에게 복음 전하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바울에게 이 직분을 주었지요?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직분을 맡기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가령 대통령이 장관의 직을 임명하면 그 영광스럽잖아요. 야, 우리 대통령이, 우리 나라의 바이든 대통령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잖아요. 아니면 한국의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이 내가 이런 직분을 맡겼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가정 중에 조상을 쭉 보면 족보 중에 올라가면 우리의 몇 대 조상은 정성을 했다, 아니면 그 왕가에서 나온 그런 우리 가문을 하면은 그거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에게 직분을 주신 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가 받은 직분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그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면 유다가 이제 그만 일찍 죽었잖아요.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유다 자리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의논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충성된 사람들 몇 사람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그래도 그들 중에 사도들이 딱 임명을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에 누구 세웠죠? 마띠아를 세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의논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직임, 우리의 일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자비하심으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아주 그런 자격이 돼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하고 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직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 각자 돌이켜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러 세월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고는 왔지만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거나 넌 안 돼 하고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 자격도 안 되는데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점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진중앙교회 이렇게 등록이 되고 또는 출석을 하면서 더구나 일을 맡았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교회가 뭐 커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다 덮어주시고 이 일을 맡아주어라 하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이유는 그가 이 직분을 하나님 맡기실 때, 주님이 맡기실 때 그 목적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가령 어떤 부서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맡았습니다. 그 부서가 가령 세일즈 파트로 합시다. 그러면 나는 부지런히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는 선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세일을 막 올려주면 회사에서 잘했습니다. 칭찬도 하고 상급도 주지 않겠어요?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것 때문에 신나 열심히 일하죠. 그거 좋은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떤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길 때 세일즈를 목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몸 하면은 지체가 있잖아요. 손에 지체, 발에 지체, 머리에 지체, 눈에 또는 귀. 그러면 이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몸이 튼튼해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일도 할 수가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몸이 자라가게 되잖아요.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에게 영양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운동도 하게 하고 편안하게 잠도 자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녀가 잘 자라게 하도록. 어제 우리 코리안 나이 저녁
대학교 EMU 빌딩에서 행사 있었잖아요. 우리 몇 분이 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무대에 올라와서 뭐 발런티어로 게임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은 저희 교회 한때 좀 나오셨고 지금은 사정이 계셔서 안 나오시지만 앞으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 집사님 딸이 우리 교회 나올 때 아주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아주 어린 애기였는데 어제 보니까 얼마나 자랐고요. 아주 담대해졌고 무대에 막 2번, 3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참 잘 기르고 있구나. 그 부모가 얼마나 어릴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수줍음이 많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그랬던 아이가 얼마나 담대해지고 그랬는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참 자라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리고 연약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돼서 몸을 키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을 직분을 맡겨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의 몸을 세운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여러분들의 사역함으로 이 교회가 점점 자라가도록 그렇게 목적을 하고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뭐 어떤 직분이든 조그마한 그런 분야의 한 직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은 그냥 뭐 일거리 없으니까 좀 해주시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세워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각각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렇고 또 각 기관의 청년대학부, 주일학교 또는 뭐 우리 각 구역에 정말 귀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구역에 뭐 그걸 떠나서 또는 내가 맞고 맞지 않은 걸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지금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것입니다. 어떻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맡아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할 때 몸의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있던 병도 막 떠나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전에는 좀 가령 뭐 일을 하려고 하면 곧 피곤이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을 하니까 더 힘이 나더라. 저 어느 교회 심호할 때 어느 몸이 연약한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교회를 겁을 안 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안쓰러워가지고 집사님 좀 쉬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 어느 한 해는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뭐 그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걸 뭐 사람을 전문 업체를 부를 수 없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이 되면 몇 시까지 교회로 모여서요. 교회에 이제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몇 가지 기구들을 준비해서 마치 그게 가까운 그 모래가 많았어요. 강변이 있었고 그래서 모래를 잔뜩 머리에 인삼도 있었고 니아까지 씻기도 이래서 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 지을 땅까지 옮겨와서 그걸 가지고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막 이제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몸도 허약한데 꼭 참석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민들은 저분 오래 못 살 거다. 다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좀 약하고 또 몸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은 그걸 겁내지 않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70이 넘도록 그렇게 사셨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고 일을 하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하면 교회가 잘 되는 그건 다 문제입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몸이 세워지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우리 친교관에서 주일을 준비하신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 앞에 있기도 그렇잖아요. 풀도 있고 누가 막 뽑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누구지? 어떤 옆에 있던 분이 웬 남자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셨어요. 예집사 한 분이셨는데 부지런히 저는 마음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일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함이고 기쁨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간다. 이 점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 가령 약한 구역을 돕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돕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을 세운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나가시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바울 사도 생각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이 왜 영광스럽게 생각했는가? 그 이유는 직분을 감당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상급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달란트는 탤런트, 당시 로마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 종들이 주인이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장사도 하고 그래서 주인에 맡긴 돈인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남겨야지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각각 한 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어놓으면 주인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았거든요. 주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칭찬하면서 너무 수고 많이 했구나. 그러면 남긴 이 이문 그리고 원금까지 다 가져가라. 맡겨준 거예요. 이건 오해요. 횡재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종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동업을 하든 해서
이제 이문을 남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이 좋아서 몸을 활용해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혹은 예술로, 음악으로, 혹은 학문으로, 사업으로, 또는 뭐 각각의 받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은 각각 한 이상으로 칭찬하시고, 그래서 말씀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크게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한 의사 한 분이 계셨죠.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리빙스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란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어린 아이가 교회를 나갔던가 봐요. 어느 날 부흥회 때인데 아이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그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이 돈이 없잖아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가 봐요. 나도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다 간 다음에 보니까 회계부에서 이제 헌금을 다 정리하고 헌금 접시를 한쪽에 둔 거예요. 가만히 가서 이 어린 아이가 헌금 접시 위에 올라선 거예요. 뭔가 속으로 다짐을 했던가 봐요. 이걸 거기에 목사님이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야 뭐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얘가 얼굴을 붉히면서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제 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웃으면서 아 그래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가 어릴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진 그 작은 꿈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일거리가 많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가보세요. 비행기장에 가면 뭐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야 된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고, 또는 뭐 기차역도 그렇고 시장터도 가면 그렇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은 일이었지만 작은 일에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왜 자기가 전도하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가. 하나는 그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자기 일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또 하고 있는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뭐 평생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외길을 걸어온 겁니다. 뭐 다른 뭐 이런 그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만일에 되돌아가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기회가 다시 온다면 선택할 기회가 뭘 할 것인가?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더 확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뿐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일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받은 이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목적도 아니고, 큰 사업가가 되어 기업체 CEO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혹은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어디 가도 다 존경받는 그런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상급이 온다. 주님의 일은 헛되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꼭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사역을 주님은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그 이상으로 원금뿐 아니라 원전뿐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이 남긴 그 모든 걸 보태서 우리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떠나기 전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을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칭찬받고 하늘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